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고 차분히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의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졌던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왕은 역사 가운데 크세르크세스로 불리던 왕으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영토를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1, 2차에 걸쳐 이스라엘로 돌아간 때였지만 에스더는 그때에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했던 유대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은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또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들고 일어났는지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다니엘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었는데, 그들 또한 다니엘이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 페르시아의 궁전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 하만은 그 나라에서 왕의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대신이었는데, 되골문을 지키는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민족, 곧 유대 온 민족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왕은 이러한 하만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만이 만들어 온 온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실행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에스더 왕비에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너의 동족의 생명을 구해낼 때가 되었다. 어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빌어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은 왕궁의 법도가 아니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왕이 금규 곧 금호를 내밀어서 나를 받아들여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만에 하나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면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풀어 읽어보면, 에스더야, 내가 신분을 감추고 왕궁에 있으면 다른 모든 유대인은 죽임을 당해도 너 하나만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내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는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너 혼자서만 재앙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는 결국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동안 잠깐 잊어버렸다가 사촌 오라버니의 질책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운명이 그녀가 속한 유대 민족의 운명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왕의 총애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자신의 민족과 구별하여 생각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것은 그 민족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 지혜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을 조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하고 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교회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이 이처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곧 교회의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설사 모른 채 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교회와 결탁되어 있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그리고 구역 모임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편에 선다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게 하시고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